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나 우리 여러분과 이름은 그 누군가, 어머니가 졌던, 아버지가 졌던, 할아버지가 졌던, 예전에는 이제 고주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고주 할아버지가 이름을 줘줍니다.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 됩니다. 제 이름도 우리 집안 내보니까 여러 대고요. 저 이름하고 똑같은 목사님도 계시고요.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가지고 계신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해서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거든요. 건너게 하는 이름이거든요. 영생케 하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러 오셨어요. 그 인자이신 그분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 인자이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이름, 아버지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셨어. 아들이 그 이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했던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고, 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김구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호를 씁니다. 백범, 그럼 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임금들 보면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산, 혁, 격, 아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로 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름을 호,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군이 되었을 때에는 세종, 그럼 세종, 아니면 흥선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게 기념칭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혹은 그 야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칭호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표호라고 그러더니 호세아에서는 칭호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념칭호든 표호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냐면 종된 자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백선된 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상급의 이름, 최고로 높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이름 부릅니다. 아버지 그럽니다. 절대로 우리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요구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그러면 예수님 부르고, 중고등부나 청년부쯤 되면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장년이나 이쯤 되면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그러다가 노년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계급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령 임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내게도 성령이 임한 것 예수 이름입니다. 성경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명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 이름은 자기 죄, 인생들의 죄를,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흉악한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와서 교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집사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겠대. 이거 심각한 거 아닐까요? 집사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겠대. 이건 그 집사 직분을 준 그 목사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예수 이름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름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예수가 인자가 품속에 계신 인자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무슨 권세를 줘? 심판하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영생을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권한 중에 뭐냐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마치 암행어사 이렇게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만 암행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행어사가 임금의 권한 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지역 가서 그 막 암행어사요 그러면 유무방맹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뭐 악덕 그 관리들 두들겨 패고 막 난리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세와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목적 중에 이유 중에 하나고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이 있어요.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최종 목적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한 사건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뤄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세상 말이 이거죠. 뭐 원스톤 투보드라고 그러죠.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잡았다고. 근데 이게 고수톱 용어가 딱인데요. 1타 3피, 1타 쌍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세 개를 얻을 수 있다고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확실하게 이루신 사명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셨다.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심판주입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심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일만 남았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사형언도 해도 집행을 안 합니다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합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명은 귀하고 남의 생명은 흉악한가? 아무것도 아닌가? 끈값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는 집행만 남은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보통 6개월 안에 보통 1년 안에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일만 남았어요.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한 심판주입니다. 인생이 그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마귀와 함께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근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심판주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 취급해버리세요.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뭐로 심판하시느냐?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리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해서 과거로 끝났습니다. 예수 재림과 동시에 이제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두 가지 사명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자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구세주로 오셨어요. 인생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이건 목적 아닙니다. 이 선물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100% 이루는 거고, 만약에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 노아 홍수 때 한 명도 안 죽으면 안 돼요. 한 명도 죽으면 안 돼요. 학자들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계산을 한 게 어떻게 계산했냐면 50년에 2명이 4명이 된대요. 50년짜리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런 거 100년 되면 4명이 되는 거예요. 150년 되면 4명이 8명 되는 거예요. 200년 되면 8명이 16명 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노아 홍수 때까지 적게는 20억, 많게는 100억이에요. 만약에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노아 홍수 때 한 명도 죽으면 안 돼요. 노아 홍수에 8명 살아요. 지금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목적이라면. 근데 성경은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역사는 예수께서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어. 내가 너희를 가서 집을 예비하며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들에게요, 예수 이름과 그 공로를 주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다.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천부께서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즐거워하더니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가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러죠.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성령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하신 후에 구역 사역이, 구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계획은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형상을 갖다, 그거 우상이에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데 뭐 어떤 형상을 막 금발머리에 막 멋있게 생긴 사람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천주교 모아달라. 천주 앞에 가면 이래고 있잖아. 예수상. 그 앞에 가서 성호를 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상이에요 그거.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름으로 섬기는 것. 구약 시대에는 카라베심 야훼, 신약 성경에는 엥또오노마티 예수, 그 이름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 이름을 불러라. 신약 시대는 예수 이름을 불러라.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에 모든 권한과 권세와 그 모든 능력과 이적이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성령 또한 동일하시기에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동일한 권세와 권능이 권한이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다리니 자기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 오는 즉 나으리라. 이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신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천사들이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수종들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는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명령하지 않으면 천사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명령하리라. 천사를 명령하리라. 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천사들을 날 수종하거든요. 시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소리는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세요. 예수님이 신유를 행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갑니다. 손 내밀어라. 예, 됩니다. 손 내밀어 상이 될 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이 사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손을 행동했을 때. 진흙을 눈에다 개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장님 실로암 못이 어딘 줄 알아. 행동할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행동할 때 천사들이 도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리라.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기를 원해요. 존귀히 드러내는 첫 번째 스텝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 이름 불러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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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조 부르라니까요. 부르라니까요.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머리에 손 얹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아들도 축복하세요. 손잡고 하다못해 술 취해서 꺼이꺼이 그러면 들어가서 엄지발가락으로 자꾸 내가 너를 축복하냐 이렇게 축복하라니까. 축복하는 거요. 축복하는 거요. 축복하는 거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좀 어디가 힘들고 아프면 난 어김없이 이 목사한테 축복해라. 기도해라. 왜냐면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이게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모임, 예수 이름 빠진 모임은요, 개 모임보다 못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 원어 그대로 따져보면 4.27 클럽 모임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기독교에서 갖다 쓴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치성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치성이도 몇 번째가 이랬지 않잖아요,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옛날 예수 없을 때 그 노인네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 떠, 정한수도 아니야. 수도 물 떠가지고, 우물물 한 바가지 퍼놓고, 장독간에 갖다 두고, 천지신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손바닥 빌려가면서 그랬잖아. 그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이 이래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또록또록하게 예수 이름으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 구주, 예수 내 구주. 이 사건을 해결하실 구주, 이 사람을 치료하실 구주, 이 사람과 함께 하실 구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 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요즘 지금 복음송 무척 문제가 있어요. 실송이라고 참 좋았거든요. 참 맨 처음에는 건전하고 아름다웠는데 아주 이게 호모, 게이, 레즈비언 다 하지. 세상 음악에서 하는 거 더 하지. 갖다가 하지.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쓰지 말아야 할 화성이 있다니까요. 화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복음성가 악보하고 이 세상 가요 악보를 갖다 놓고 딱 보면요, 같은 화성으로 가요. 가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멜로디가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어떤 모임에서 보니까는 공주공주 뛰는 건 이래, 춤추며 찬양하라 했으니까 뛰는 건 인정을 해. 근데 헤드뱅을 하더라고요. 이거 락앤롤에서 하는 거거든요. 락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뭐가 흔드는 거거든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또 구제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주용수하잖아요. 성경은 이름 번에 7번이라도 주용수하라고 그럽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묻는 것이 아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 용서받은 것처럼 나 또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 내게 있으니,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이적, 예수 이름의 표정, 예수 이름의 거룩함,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다른 말로는 신적 권세를 내게 주셔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